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의를 쫓아간 게 아니라 의의 법을 쫓아가서 실패했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의를 쫓아가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 쫓아가서라는 말에는 경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쟁. 유대인들은 열심히 의의 법, 율법을 쫓아서 지킴으로써 그것을 자기 공로 삼고 그 자부심을 삼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쫓아갔다, 달려갔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경쟁해서 그들이 목표 지점을 통과했어요. 이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그 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저런 인생들이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안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인생들,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은 바로 저들이라고 하고, 그들 자체도 고개를 숙이며 떨구며 살았던 그 죄인의 전형이었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 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 그럼 거꾸로 돌이켜서, 이렇게 열심인데 왜 우리는 도달하지 못했고 저들이 도달할 수 있었어? 그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하는구나, 불쌍히 여기심이 구원을 하는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쭉 걸어왔던 사람은 이게 전환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 이루지도 못해,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게 헛된 것인지가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보여줬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우리들 중에 앞서거니 뒷서거니가 있고 걔는 들어가고 나는 안 들어갔다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부족했어,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관계없던 사람들이 거길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볼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그만 걸려가지고 그게 거친 돌이 됐어요. 그게 방해가 돼서 넘어졌다 그랬어요.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너희들이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니? 거기에 걸렸다 이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봐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렇지만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해석이 안 되지 지금. 왜?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공로, 너는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고 그랬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정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도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영적인 초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를 보고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이 저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럴 것 같은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그런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을 거라 착각하지도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구원받았구나, 이걸 분명히 하시라고요.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도 예배고 기도고 행사고 뭐 말씀 읽는 거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요, 서로 바라보지 마세요.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닮는 삶이 신자의 삶.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닮아가는 교회. 이미 닮았지만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교회. 그 신자의 삶이 뭐냐?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성장이 됐냐 안 됐냐를 보고, 가족 중에도 남편이 좀 덜 됐냐, 아들이 좀 더 됐냐,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시선이, 그전에는 서로를 봤어 이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어디를 쳐다보면 십자가를 똑같이 보는, 방향이 거기에요. 우리 자기를 볼 일이 없어. 거기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거기를 보고 내가 다듬고, 거기를 보고 내가 말씀을, 거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걸 다시 깨닫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우리가 허물 같은 거 이런 게 볼 게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넘어졌고 저쪽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만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뭐고 저들이 일어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요. 먼저는 유대인의 실패의 이유가 있다. 그건 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지식.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른 지식은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바른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게 둘째로 정리되고, 세 번째,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입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들려져야 한다. 들려져야 되고, 들려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분명히 보게 돼요. 첫 번째, 먼저 유대인의 실패와 이유, 잘못된 지식을 쫓았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부름을 받아서 갔어. 그렇게 갔다가 얼마 안 가서 사람을 자꾸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충돌하면 구원에서 떠나요. 왜? 지식이 없어서 그래. 지식이 있어야 돼.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기도해요. 10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지금 이걸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 너희들의 실상을 알고 못된 녀석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고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온 세상에 퍼져가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살아가고, 정작 말씀을 받았다는 율법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럼 뭐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내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냐? 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모세와 똑같이 우리 동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네 동족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동족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고통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기도할 때 근심이 쌓여가지고 그게 고통으로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할 때마다 가슴, 밥 먹고 왔는데 그 기도 딱 들어가니까 체하기 시작하는. 주님 아시죠?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저 영혼을 구원하셔야죠. 어떻게 저대로 가게 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거 정죄해가지고 너희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딱 펼쳐주고 그거 봐 이거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겠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해요. 경험이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그 길의 특징이 뭔가? 열심이에요. 열심. 누가 교회에서도 제일 넘어지기 쉬운가? 열심이라는 분이에요. 열심히. 처음에는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열심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는요, 누군가 얘기해 주길 원해요. 알아주길 원해요. 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징이야.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나도 인정한다는 거야. 너희들의 열심 나도 인정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주시는 올바른 지식, 이게 빠져 있는데 어떡하냐 너희들한테. 구원을 주시는 올바른 지식이 뭔가?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냐? 복종 안 돼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다 보고 온 걸 여기 10장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16절에서는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 자기의 하나님의 의, 자기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믿게 하는데 저 타락한 인생들을, 그런데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공로를 의지한 사람들은 그걸로 이루지 못해요. 여기 평행선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능력을 쓰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을 쓰려고 그래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 못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율법 지식은 알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죠.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왜?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알면 하죠. 지금 이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본인들이 거절해요. 왜? 내 능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칭의를 받아들이지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말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의 구원, 나의 구원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나를 무죄, 칭의라 그래. 너 의롭다, 너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반대쪽으로 서게 돼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 법을 따르는지 않는지를 가지고 신자를 판단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자를 보면서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주로 심하게 여러분들 안에 나온다면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어요. 나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죄를 속해 대신 갚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건 왜 갚아주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이것이 나한테 이 뼛속까지 깊이 자리 잡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볼 때 그런 것만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누굴 보냐?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럼 뭐가 돼? 정죄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해? 계속 그래요. 그러나 구원하시는 은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 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는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읽고 이걸 잘 따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한 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냥 마음에 상처란 상처, 온갖 상처, 자기가 준 상처, 남이 준 상처, 할 것 없이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그냥 고개도 들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떳떳하게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잘 해갖고 잘 벌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왔고 그것도 다 지키고 저것도 다 지켰다는 그 숙제를 다했다는 뿌듯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상한 심령,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온 그 심령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는지를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부분을 계속 따르며 그것을 자기 공로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이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지키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 놀아나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구원 얻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이 거기 반박하고 뭐 서로 뭐 아니야 그건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따지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구원받았다는 걸 상쇄시켜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원점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섞이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그걸 변호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신자 중에도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의를 세우고 그렇게 세우려고 열심을 내다가 나이가 들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힘들고 지쳐서 뭐가 괴로워지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일자 무식이요 잘 모릅니다. 근데 나를 권사로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저는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권사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저는 그냥 소리 안 하고 뭐 누가 뭘 했든지 저랬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귀하다. 모자란 나인 줄 알고 구원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줄도 알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냥 겸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아요. 연세가 드셨는데 드실수록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엑기스 같은 신앙의 그 굵은 선이 그냥 감동으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건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바른 지식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걸 믿고 그걸 믿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긴장이 풀어져요.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른 지식이 없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걸 쫓아서 열심히 왔지. 갈수록 신앙생활 힘들지 너. 유대인들이 속으로 아니 괜찮아 훨씬 좋은데 이렇지만 진짜 단둘이 놓고 얘기해. 너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너는 견디니? 갖춰야 돼. 사람들 보는 눈 의식해야 돼. 신앙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교회 한번 가려고 그러면 아주 신경질 나 죽겠는 거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이 없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아까 설명했지만 바른 지식이란 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바른 지식은 이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하시는 구원을 아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서는 나의 의로움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서는 내가 무죄하다, 너는 죄 없다, 이게 없어요. 선언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약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땐 이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율법을 쥐고 있다 그랬어요. 약도는 가지고 있는데 눈이 가려졌어. 그러면 약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들 각자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면서 여기다 저기다 한다는 거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더 이상 율법이 또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거든요. 율법의 역할,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목표지까지 가겠다는 그 의식이 이제는 버려져야 돼.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온갖 율법을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어디까지?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죽는 데까지. 무죄한 자가 죄를 짊어지고 죽는 데까지 갔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다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마침이 된다. 그렇다고 잘못하면 그래 그럼 우리 율법을 이제 여기 나오는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군요.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 얻는 길을 말해요. 구원 얻는 길의 율법의 역할. 구원의 길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살아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언제 쓰임 받냐? 이제 내가 구원을 얻고 나면 그것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약도가. 그때부터는 그 약도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이제 내 눈이 열리면 이제 약도를 보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거 갖고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은 자들은 자꾸 헷갈려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보면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 한 말씀도 다 지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십계명 이제 매월 초에 십계명 읽을 때 자꾸 걸려서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요. 계속 내가 그 중에 지킨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얽매여 있지 말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한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도 경쟁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누가 들어오고 만약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알지 저 서기관 알아 저 사람은 뭐 얼마나 열심히 에스라 같은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모든 믿는 자가 나오니까 이게 더욱 더 믿음의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싫어요. 예수 싫은가 그냥. 왜? 아니 우리들 중에서 순번을 매긴다면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멸망받을 그들이 거기 서 있다는 거. 이거는 아니야. 이건 도무지 내 머리로는 너희들 이해돼? 아니 우리 이해 안 돼.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걸려서 넘어졌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온 그 길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이거 놓는 순간 뭐가 돼요? 저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여기까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인생 살다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열심히 갈등 지키면서 나름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이거 하나. 근데 이걸 놔버려? 그럼 자기가 완전 사라진 것. 똑같아지잖아요. 저들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분하려는 강한 의지가 어디에 있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동급이 돼, 동급. 이거는 완전히 처지는 것 같아. 저런 야만인 같은 자들을 예수 구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고집스럽고 완악하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6절, 7절에서 누가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는 이 질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들 앞에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무리 지금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내리고 다시 올리신다고 이미 그 일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밖에 없죠. 믿는 것밖에는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믿으면 돼. 그것을 8절에서 10절이 말하고 있어요. 10장 8절 10절. 그 8절은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입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고 시인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8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제 모세의 신명기 30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백성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걸 말해줘요.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되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여태껏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 지금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네 입과 네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모세처럼 지금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도 모세처럼 지금 너희들에게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의 말씀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 주라는 말은 언제부터 붙은 호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주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즉 성육신하셔서 고보죽살 하시고 다시 살림받았다는 것까지 다 인정하는 말이, 표현이 뭔가? 주님, 이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가 되게 하셨다,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붙여진 칭호가 주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문을 써서 보낼 때 대부분 앞에다 주자를 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부활 승천 전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붙은 호칭이 주라는 거예요. 주님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신명기의 순서를 따라가지고 입을 먼저 얘기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것의 순서를 따랐어요. 그렇지만 신명기에 인용을 할 때는 바울도 똑같이 입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했죠. 근데 10절에서는 이걸 뒤집어요. 10절에서는 어떻게 뒤집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입으로 먼저 시인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뗄 수는 없어요. 마음과 입. 마음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마음속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그래서 분리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입으로 시인이 되죠. 물론 마음에 있지만 어떤 분은 그걸 시인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끄러워요. 나 같은 유대인이 믿는다고 마음에 지금 믿음이 들어왔지만 그걸 시인하려니까 쪽팔려갖고 안 되겠어요. 왜? 지금 50년 동안 내가 율법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데 저렇게 그냥 개망나니 같이 살아온 인생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고 나도 앉아있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제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고개는 끄덕이지만 이후로는 도저히 뱉지를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데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 이건 속임이죠. 이건 가짜고. 이렇게 신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전해져 왔어요. 이 1세기 때 책이 많이 필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성경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로 전해지는 방식은 구전이에요. 들은 것을 전해요. 들은 것을 기억하고 전해지고.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걸 갖고 있다 뺏기면 뭐 말할 게 없어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 들어있어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말로 전하고 거기서 글로 써서 남기고 그걸 또 옆자리에 전달해주고 말로 못하게 되면 적어서 옆에 주고 기억한 걸 적어서 주고 필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셔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무죄하다는 뜻으로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게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풍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다 해결됐음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들려져야 돼요. 반드시. 귀에 들려져야 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들려져야 되고 전해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요엘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주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여호와 대신에 주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여호와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신약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같은 분임을 딱 가르쳐 주심으로써 구약 율법에 박식한 이 유대인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 알고 있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알고 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요엘서 말씀인데 왜 그 예호바라고 하는 여호와를 주로 바꿨어? 그분이 그분이셔. 그분이 예언됐던 그분이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그래서 그분을 주, 즉 그 여호와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빨리 믿음으로 반응해라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 전과가 하나도 없는 자, 경범죄라도 전과가 없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은 자, 선행을 베푼 자, 기부를 많이 한 자, 헌혈을 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말은 주님께 내 신앙을 고백한다. 다른 말로 믿는다. 믿는 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성경의 진리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그가 누가 됐든지. 아니 그냥 맨날 알코올로 중독이 돼갖고 쪄들어서 하는데 여기 와서 쭉 하고 하는 그 사람도 구원을 하셔야 맞습니까? 마약에 쪄들어서 하는 그 사람 그냥 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맞습니까? 그가 믿는다면 믿는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4절이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확신이 없는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대상을 부른다는 말은 뭐라고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그것은 믿는다는 말이죠. 자기가 기도를 하려고 나와서 부르는 그 대상은 정말 그냥 한번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러 왔으니 뭔가 누군가는 불러야 되고 한번 불러볼까? 기도하려고 시간을 냈다는 건 간절함이 있다는 게 있자는 얘기잖아요. 그 무엇의 간절함이에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떻든지 간에 평안할 때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간절히 부르는데 그 대상을 찾을 때 그냥 아무나 갖다 뭐 누구를 불러볼까 그냥 아유 뭐 천지신명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 믿음이 없이 그 대상을 불러놓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나오면 부르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누구는 아빠라고 부른다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 아빠. 아, 친근감이 안 돼서 안 되겠어. 여호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 하나님.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부르지? 예수님, 주님. 뭐가 좋을까? 고르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걸려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툭 터져 나오는 그 단어로 그 대상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확신 있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고 매달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른다 그럴 때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일이 믿는 일에 우선시 되는 일이에요. 들려져야지 그 대상을 찾고 믿을 수 있죠. 들려지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분을 부를지 말지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그래서 듣는 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듣는 일로부터. 그 신자가 매 예배 때마다 훈련받는 게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어떤 때는 45분, 50분, 때로는 1시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근데 듣는 걸 자는 걸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과 막 충돌을 다 잠재우면서 그동안 말만 했던 내가 듣는 거예요. 듣는 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복음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지 그걸 들을 수 있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고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말을 할 것이냐?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내가 들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 전하는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서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그 나라 말도 모르는 선교사들한테서 듣고 그들이 또 그 말씀을 옆에 전해.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만일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도 그거 지키는 걸로 죽어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직분은 아주 중요해요. 그가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있긴 한데 그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다? 전파하는 자는 누구에겐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과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는 보내다의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이 이 보내다라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들도 역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낸 자의 메시지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즉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이외의 것 자기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아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말할 때 내가 좀 이거를 부드럽게 돌려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 복음의 본질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일이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아. 그것은 내 입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듣기 좋은 것만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 현장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신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아름답도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도 자기가 쉬지 않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그 다음 스페인을 갈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나는 이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듣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게 부르셨다. 이 말을 하죠. 어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과거를 다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율법에 충실하고 경쟁을 했다면 바울이 제일 앞에서는 1등짜리일 거예요. 최고의 율법학자,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는 흠이 없었던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서 벗겨진 그의 옷을 붙잡고 옳다 하고 박수치고 법적으로 허락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시는 장면과 그의 설교를 다 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자들을 잡아서 데려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던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흘을 눈이 먼 채로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사흘 동안 아나니아의 집에서. 그 이후로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평생을 살아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그 말로. 그리고 나서는 그를 죽이겠다고 공모한 유대인들, 이제 그때부터는 도망 다녀야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신세에 처한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박수 쳐주시고 잘했다 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 이거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과 말로 구원 얻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또 안 돼. 왜?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 잘못된 게 분명해요. 인격이 좋고 꽤 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갈 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말했지만 교회 갈 때만큼은 내 아내가 너무 좋아해. 내 남편이 너무 좋아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왜? 온순한 양처럼 그 몇 시간은 견디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해. 하나님,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믿는다고 한 사람들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자랑으로 삼고 마음으로 뿌듯해하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자의 신앙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SNS와 신문지상과 뉴스에서는 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지 못해요. 그들은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해요? 신자의 행위나 말을 근거로 신앙을 말해요.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판단과 뉴스에 시험 들지 마세요. 마귀가 그거 그렇게 펴놓는 거예요. 넘어가게. 특히 도덕과 윤리의 엄밀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일수록 뉴스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에 훨씬 많이 넘어집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30년을 잘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안 하겠대. 그것은 여실히 그가 유대교적인 신앙생활,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웠고 붙잡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 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넉넉함, 그 평안, 이걸 누리라고 하시는데 한 번도 30년 동안 평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긴장해. 뭘 물으시면 꼭 내가 답해야 되는 것 같이 긴장하고 있어. 성경을 막 찾다가 보면 땀이 뻘뻘 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다 이방인이야.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율법은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기에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약도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 약도를 사용해서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순서를 바꾸지는 마세요. 순서를. 믿음이 없으면 약도는 못 봐요. 그거는 정죄하는 걸로 보이고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왜 이렇게 하라마라가 많아?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다 뿌리치고 자유롭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한 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지금 약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눈이 가려 있는 상태거든요. 못 봅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주변에서. 남편이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부인 절대 예수 안 믿으려. 애들요? 다 떠납니다. 내가 분명히 봤거든. 복음이 뭔지. 복음이 저런 거야. 그럼 나는 안 갈래. 아버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 솔직히 힘들지?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 엄마 힘들었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그래. 거 봐. 그 힘든 길을 나를 가라고? 그건 아니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어? 이렇게 하면 맞아. 순서 바뀐 겁니다. 순서 바뀐 복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해야 하는 자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내 삶이 먹맞을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무의미한 삶이 돼요. 이문영 선교사님 보셨죠? 그 잠깐 나오셨다가 그 시아버님 편찮으신 것 때문에 나오셨다 보시고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떠났어요. 일단 나오셨으니 그 지금 1년 넘었던지 그 정도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족들도 만나고 좀 더 시간 갖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또 들어갔어요. 금방.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정년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보통 정년 은퇴를 하고 남은 인생은 어때요? 돈 걱정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해야 돼요. 하다가 뭔가 일이 없어져가지고 허무해요. 그 우울증도 와요. 별거 다 와요. 힘들어요. 건강도 안 좋아져요.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은 내리막이 아니라 지금 다시 오르막이에요. 청년 같더라고요. 청년. 그 얼굴빛과 눈빛이 달라지고 의욕이 더 충만해져서 선교지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신 것을 보세요. 이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이게 거기에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기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후가 준비되는 게 기쁜 인생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해요, 사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 얼마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은요,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굴 피부색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피기 시작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한 사람을 보신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기쁜 일이 될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은 인생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혈색도 좋아지고 더 쭉쭉 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교회 오시면서 인사 서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이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100살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건강에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그 인생이 짧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고 박수받을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한 바른 지식, 구원 얻는 바른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그저 기도하는 자리마다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저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거기서도 감사가 나오는 그로 인해서 나보다 더 힘든 또는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위로의 넉넉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